오늘도 주일 일부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월 5일 화요일은 경칩이었습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아직도 한 주간 꽃샘추위로 인해서 매서운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따뜻한 날들이 올 것을 알기에 시원하면서 섭섭하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제가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감동이십니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시가 떠오르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대상을 부를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의미가 있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옷깃만 스친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빛깔과 향기를 맡고 그가 나의 무언가가 될 때 우리 삶에는 꽃도 피고 봄도 오고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서로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저 김권사, 이권사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저에게도 조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조금 길더라도 조항현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또 가족들과도 여보, 당신, 자녀들에게도 야, 아들, 딸 뭐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최미나, 조하서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그와의 만남에 작은 의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길 바라며 우리는 신앙에 질문을 던져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죠.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만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통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때때로 어떤 만남은 안타깝기도 했고 무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옷깃만 스친 인연도 있었던 거지요. 대표적인 예가 아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하실 때 한 부자 관원이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놀라운 것은 그 관리가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으로 연결되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만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났다면 그 너머로 나아가야지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는 18장에 나온 부자 관원과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앞서 등장한 부자 관원처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세리들의 감독자인데요. 세리는 정부로부터 어떤 권리를 받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세리장 또한 어떤 공무원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8장의 아무개와 같이 이 삭개오도 부자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니 둘은 비슷한 사람이죠. 또 이 둘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둘의 인생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 차이가 무엇일까?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왜 다른 결과가 있을까? 그 차이는 바로 만남의 의미의 차이죠. 18장의 아무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저 만나기만 했죠. 그러나 삭개오는 만남에서 그치지 않고 만남이 의미 있게 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만남 넘어 바로 변화로 향했던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지만 때때로 그 어떤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기도 하죠. 그냥 만났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만남은 달라집니다.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나와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게 되지요. 김춘수 시인이 말했던 꽃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만남이 있는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고 18장의 아무개는 예수를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다음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변화되었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셨습니까? 또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에 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자는 첫째로 예수님과 집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을 나섰지만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근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놀랍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내 집에 오겠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의미는 아닐까 싶죠. 하나는 나는 당신과 친밀합니다 라는 뜻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당신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에 갑자기 간다는 게 이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심지어 원어로 보면 이 말은 계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니네 집에 가려고 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유하겠다라고 하시자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문을 열어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여기서 머물다 가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접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휘페덱사토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저 주님이 머물 장소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인 거지요. 돌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의 변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변화된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집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까? 또 예수님과 집에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지요. 주님은 교회에서 만나서 집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은 주님이 그냥 교회에만 계시고 우리 집에 방문하는 것은 조금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며 고백하지요. 주님, 모든 관계는 선을 잘 지켜야 오래 유지가 됩니다. 주님과 저는 여기 정도의 거리를 좀 두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기 시작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과 거리를 두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과 거리를 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집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럼 그 성령이 어디에 오십니까? 예배당에 오십니까? 교회 토지에 오십니까? 종교 부지에만 오시는 분이 성령입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성도는 내 집에, 내 몸에, 내 영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셨습니까? 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교회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매일매일 머무는 처소마다 주와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은 변화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흔히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고 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요. 믿기 어렵지만 정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마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삼국사기에 고구려 평원왕 때 장수였던 온달 장군에 얽힌 이야기가 나오죠. 온달은 얼굴이 못생긴 데다가 가난했기 때문에 바보 온달이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을 못 보는 노모를 극진히 모셨기 때문에 효자로 칭찬받기도 했죠. 당시 고구려 평원왕에게는 걸핏하면 울어대는 어린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바로 평강공주입니다.
공주가 올 때마다 왕은 너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공주가 다 큰 뒤에 혼인을 위해서 왕이 귀족인 상부 고씨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공주는 아닙니다. 저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끝끝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게 되지요.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너는 참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너는 믿음의 거목이 될 거란다. 라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쓰여 있죠.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백과 기도는 결코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비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8절의 앞부분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그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말했다라는 걸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그저 삭개오가 여짜오되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할 때 삭개오의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일어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결심이 있을 때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고백의 의미는 저는 단순히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언할 때 일어서지요. 선포할 때 일어섭니다. 삭개오는 그럼 주님께만 고백을 했을까? 아니죠.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하인들, 또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들, 왜 그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그는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삭개오의 변화는 그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입에서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그 변화를 못 지킬 때 경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따뜻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거 못 지키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만 품고자 합니다. 혼자 그냥 마음에 품고 생각했다가 잘 안 되면 말아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고백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지만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인하라고 합니까? 구원은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변화를 위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가족들과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교인들에게 다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선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의 시간이 있는 거지요. 장래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그저 하나의 예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는요, 혼자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심과 변화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말한 대로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지 선포합시다. 이미 선언한 고백들을 다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주님 앞에서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놀랍죠.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하죠.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는 물건의 원금을 돌려주고 그리고 20%를 더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하죠. 이 4배로 갚는 것은 도둑질 했을 경우에 4배로 갚는 거거든요. 율법보다 내가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의 고백의 요점을 잘 살펴보니까 이 요점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원어로 말하면 디도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갚겠다라고 말하는데 갚겠다는 헬라어로 아포디도미입니다. 다시 말해 갚는다는 말은 돌려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겠습니다. 나는 주겠습니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삭개오는 계속해서 자신을 채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전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속여서 그 재물로 자신을 채우는 사람. 또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 변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채우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높이고 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삶을 채우려고 돈을 벌고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으로 자신을 채우지요. 오늘날엔 다릅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 아닙니까? 서로 만나기만 하면 누가 더 많이 채웠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요. 지식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채우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언가를 받아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시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들은 채우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됩니다. 준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3.3.1 총력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죠.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채우려고 하는 자기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전도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 전도는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태신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관심과 신경을 주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변화된 성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끝에서 삭개오의 변화를 보시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선언하십니다. 왜냐? 그가 18장의 아무개와는 다르게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또 주님 앞에 변화에 대한 결심을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에게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나는 변화되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그 질문에 아멘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